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지혜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지혜라는 단어가 413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만 121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의 지혜는 사리를 밝히고 잘 처리해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토마스 칼릴레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의 결핍이 아니라 지혜의 결핍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월리엄 템플경은 인간의 지혜는 그의 가장 좋은 친구요 어리석음은 그의 가장 악한 원수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잠언 2장 5절 6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여기서 명철은 이해하다, 분별하다 란 말에서 유래된 말로, 즉 명철이란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며 진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확실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정도를 걷게 합니다. 지혜는 보호합니다. 잠언 2장 1절 말씀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여기 근신은 사려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근신과 명철은 삶의 완전과 참 유익을 안겨다 줍니다. 잠언 3장 18절 말씀에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은 인간의 양심 속에도 자연의 섭리 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분노를 쉽게 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욥기 2장 2절 말씀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삼아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두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됩니다. 가치관, 생각, 말, 행동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거룩하다, 이 성결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구별된 것처럼 이 세속적인 사람과 성결한 사람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성결이란 말은 모든 악한 태도나 동기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기적으로 지식을 남용하거나 거짓된 지혜로 인간을 기만하지 않는 이 착한 행실을 뜻합니다. 이로부터 난 지혜는 우리를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기 간용이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로서 용서와 그리고 온유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또한 정당한, 공정한이란 의미도 있는데, 이것은 타인을 자기와 동등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간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으며 토론이나 협상에 있어서 무조건 내 주장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며 이 다른 사람의 의견과 호소에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양보할 줄 알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여기 양수는 좋게란 말과 순종하다는 말의 합성어로서 잘 순종하는 혹은 유순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정의롭고 올바른 일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던지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겸손히 낮춥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섬기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며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국률의 마음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여기 국률은 가난하고 공경에 처한 자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나처럼 남도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너희 중에 지혜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정직을 추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의의 열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합니다.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육체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몸을 아프게 만드는 질병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병을 내게서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는 똑같은 제목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나님은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습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의 입을 넓게 여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여는 만큼 하나님은 필요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구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사귀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또 스승을 잘 만나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지혜는 인생의 이대한 스승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며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이 인간의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혜가 많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지혜가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